말씀을 위해서 잠깐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40주년 기념 주간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많은 장로님과 성로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보람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 봉헌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흩어져서 살 때 저들은 몇몇 가정이 모이면 한 장소를 선정해서 그곳을 기도처로 삼습니다. 10가정이 넘기 시작하면 바로 저들은 이제 그곳에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에서 하는 일들은 세 가지의 일을 합니다. 첫째는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예배하는 장소로 씁니다. 둘째는 어린아이들에게 유대인의 글, 히브리 글을 가르치며 또한 성경과 함께 탈무드, 저들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지혜서를 저들에게 가르칩니다. 셋째는 공동체가 모여서 교제하며 모든 공적인 행사,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이라든지 아니면 기타의 행사를 하는 장소로 쓰입니다. 이렇듯이 초기 기독교의 모임에 있어서도 거의 모든 모임은 그들의 장소를 회당 중심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에서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배척하고 이제 쫓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기 때문이죠. 그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한 모세를 숭상하고 모세의 선지자를 저들이 섬겼지만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회당에서 결국 기독교인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교회의 모태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비로소 저들은 예배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득이하게 이제 그곳에서 함께 모일 때 바로 그곳에부터 회당을 지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당의 모체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초기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와서 선교사들의 주관으로 바로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초기에는 선교사들이 돈을 반절 정도 내면 성도들이 또한 모금을 해서 반절을 내서 그래서 교회를 짓도록 그렇게 선교사들이 유도했습니다. 이것을 네비우스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네비우스 선교사가 세계적인 전략 가운데 인도, 중국 이런 나라에서 선교를 쭉 해보니까 결국에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선교사들이 본국에서 그리고 선교비를 갖다가 교회를 지으니까 교회에 성도들이 주인의식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를 짓는 것은 선교사들이 할 일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신앙과 믿음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한국에 들어오는 선교사들은 처음부터 이제 선교사와 성도들이 연합해서 교회를 짓도록 그렇게 유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놀랍게도 선교사들보다도 더 성도들이 열심과 열성을 갖고 교회를 짓더라는 것입니다. 땅 있는 사람들은 땅을 내놓고 그리고 성도들은 협력하고 합심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교회라고 하지 않고 예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당이라는 당자를 붙여서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십시일반으로 힘을 합해서 교회 짓는 일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점점 부흥되고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는 전혀 다른 점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교회를 기쁘게 짓고 그리고 건축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크게 지으려고 노력하더라는 겁니다. 크게.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것은 우리가 고대에 보았던 바로 이 불교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불교에 있는 이 절을 지을 때, 불사를 일으킬 때 사람들은 다 합심해서 절을 짓는데 대체적으로 산 깊은 곳에 그리고 그 아주 큰 산에 가면 대찰이라고 부르는 아주 큰 절을 저들이 짓습니다. 오랫동안 짓죠. 그래서 보면 그 절에 대한 그 대웅전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크고 웅장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도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도 교회를 지면 저렇게 크고 웅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떡하니 볼 수 있는 교회를 지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짓는 그런 DNA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짓는데 남다른 노력과 그리고 수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선교사들이 이것을 보면서 아주 고무했죠. 고무되었습니다. 역시 다르구나. 어떤 민족과 다르게 열심히 교회를 짓고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세계 그 어느 교회도 없는 새벽 기도회를 만들어서 모이는가 하면 금요 철야 기도회를 만들어서 열심히 자체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특별히 한국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해방 전에 이미 북한에 이미 500개 이상의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남한에는 한 300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북한 800개의 교회가 해방 전에 있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1907년부터 10년 사이에 있었던 이 하디 부흥운동과 함께 평양 대부흥운동은 시작해서 이와 같이 이 땅 위에 복음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교회 모습입니다. 한 가지는 바로 민족의 교회는 곧 민족의 정신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이 축복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하는 그 나라나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성도들은 믿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40년 전에 이 천안 에베소 교회에서 분리 독립해서 나왔습니다. 저의 전임자는 두 분이 계셨습니다. 김석한 목사님과 김기철 목사님, 바로 두 분이 계셨고 제가 세 번째 이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자로 왔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아마 처음 개척하고 예배드렸던 그런 우리 원로 장로님과 원로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다 원로가 되셨죠. 그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50대가 돼서 우리 교회 장로로 취임하고 또 앞으로 취임할 수밖에 없는 이제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미 이 교회가 이제는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될 세대가 되었고, 특별히 이 교회의 역사를 모른 채 새롭게 등록하여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분도 우리 교회 전체의 숫자의 반절이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전임자의 수고와 또 우리 원로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 이러한 이 사실을 모른 채 새롭게 등록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바로 이 교회에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알 수가 없죠. 이 교회가 어떻게 건축되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새롭게 다니는 성도들에게 이 교회의 역사를 잘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이며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그 교회는 그 교회 자체의 역사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은 교회를 앞으로 또 계속 유지하고 다음 세대로 교회를 이전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는 그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몫이요 의무와 책임일 것입니다. 다음 세대와 미래 세대가 이 교회를 이어받고 더 교회가 앞으로 계속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의 정체성을 그대로 갖게 하는 것, 이것은 분명하고도 절실합니다. 개척과 함께 이 교회가 건축되고 준공되고 그리고 봉헌되는 모든 일들 과정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노부모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섬겼는지 바로 그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좋은 전통과 그리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선교의 의미를 다음 세대에 이어받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에 신앙의 자양분을 공급하는 곳이며 정신적인 위로초요 믿음의 텃밭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번 40주년을 뜻깊은 이 머릿돌 제작 그리고 봉헌 40주년 성전 봉헌식은 다음 주일 정오부터 성도들과 거행함으로 뜻깊은 행사가 될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은 우리 주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내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의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로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성도들은 바로 그 교회의 모든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것이죠. 예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비로소 듣고 주님은 그 베드로의 그 이름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주님은 메시아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 위에 내 반석을 세우리니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이라는 말, 베드로라는 이름이 바로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신앙 고백인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언제나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 그리고 그런 물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온다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분명한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반드시 우리 입을 통해서 주께 고백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봉헌할 때 비를 세우려고 하는데, 오늘 이 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기념이죠. 기념.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들이 정복하는 그 곳에 비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돌을 가져다가 12개의 돌을 세워서 비를 세웠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곳을 에베네셀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분명한 그러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 봉헌비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이번 우리가 봉헌하려는 봉헌에 대한 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다음 주에 거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 봉헌에 앞서서 할 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전을 주시고 또한 이 성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봉헌케 되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성전을 위해서 이름 없이 수고하며 이름 없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며 그리고 또한 수없이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본문 57절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 속에서 세상의 많은 어려운 도전과 그리고 시련과 그리고 모든 역경을 이겨내면서도 언제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를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믿음과 함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빅토리, 승리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주님의 이름 안에서 반드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한다. 승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니시 나의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으로 은혜라는 말을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의 자리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며 주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모든 공동체와 그리고 모든 모임이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축복을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할렐루야. 한번 오늘 다음 주일에는 예배가 아주 짧습니다. 30분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축하와 함께 전교인의 만찬 그리고 마지막 봉헌 제막 이렇게 해서 1시 반까지 끝나려고 합니다. 10시 반부터 1시 반까지의 시간이죠. 어쨌든 시간이 단축되면 단축될수록 좋긴 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세 가지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승리 그냥 승리만 외치십시오. 자, 승리 은혜 감사 여러분 안에 언제나 승리와
은혜와 감사에 대한 분명한 이 믿음의 확신, 승리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할렐루야! 반드시 이러한 주께서 우리 주시는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할까? 오늘 본문 57절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세상 속에서 모든 것들은 다 반드시 승리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축구를 해도 상대방보다 더 많은 골을 집어넣기를 원하고요. 마라톤 선수도 마지막 정말 그 골문을 향해서 마지막 그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갈 때 1등 하기를 원합니다. 야구 선수들도 홈런 날리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방망이 들고 가서 서 있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승리를 주신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세상 날마다 때로는 패배하고, 날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주저앉고 우울해하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김을 주시지 않느냐? 그러니 승리를 외쳐라. 승리를 외쳐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세상 속의 도전을 받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한 것 같아요. 기죽지 말고 반드시 이미 승리했으니 승리를 선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주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 속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승리를 얻었으니 너희가 죽을 썩을 것으로 모든 것들을 다 소요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할 것이 아니고 소멸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생명의 것으로 입어라. 생명으로 입어라. 그리고 생명으로 사망을 이겨내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렇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삼키고 죽음이 우리를 모든 것들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염세적이며 그리고 완전히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은 결코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는 다시 그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여 내가 생명을 너에게 입히리라. 생명을 입혀 이제 사망이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참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많은 시간들이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다음 세대에게 또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 어떤 것을 얻게 됩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확신, 어슈어런스, 확신입니다. 이 세상은 확신하는 자만이 반드시 승리를 얻을 수가 있고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패배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 끌려다니면서 종노를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6편 17절에도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라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있어서의 제사에 대한 의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이라. 오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주심으로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용돈을 타는 방법 중에서 용돈을 달라고 조르는 것보다 아빠에게 자꾸만 아빠를 높이고 또 엄마의 기분 좋은 얘기를 하면 용돈을 타고 내는 것에 더 훨씬 잘 용돈을 받는 방법이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하면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을 감동케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기쁘게 우리가 갚아드리면 더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1000배 만배의 축복, 할렐루야. 성경의 약속에 보니까 1000배의 약속의 축복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50편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시편 50편 14절과 15절 838페이지입니다. (14절과 15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절하신 이에게 내 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22절과 23절도 마지막 한 번 더 읽죠.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나타날 때 여러분의 입에서 정말 승리, 은혜, 감사 이 세 마디가 정말 주님의 전에 들릴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외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